시편 23편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은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죠. 사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죠.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신약에서 선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윗의 삶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변함이 없고 영원한, 지속적인, 이 지속이 인간의 지속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좀 부족합니다.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간음도 하잖아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 둘 다 했죠.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한 목숨 지키려고요. 야곱, 아버지, 형, 가족들 다 속입니다. 모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어딘가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는 왕이 됐을 때 간음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추악한 그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영웅시하거나 뭐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악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 쓰셨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죄가 있고 악함이 있었지만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했고 새롭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다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지지해 주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 고통이 있었죠.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위기 중에 위기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다윗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미래에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굴곡이 많았던 롤러코스터 같은 그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 말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많고 자주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약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악의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직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압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1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만, 천만이 넘는 것입니다.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압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졌어도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우리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사실을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리고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꼭 용서해 주라고 했어, 이렇게 없는 말을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그때 울면서 형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관계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악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마귀가 발광을 해도 하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판도가 달라집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매듭짓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늘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이미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중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너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끼리 한번 물어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선뜻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걸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문장으로 딱 물어보니까 내가 진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 한 목숨 지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가 아니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혹시 사랑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아닌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조건 마무리는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리 지지고 볶고 뒤죽박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추악하고 치졸한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잖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위에는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1년 정도를 회개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죠.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목장이나 교회나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로 다 처벌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벌을 받는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세요. 기다리세요.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오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 있다. 무덤덤하다. 그냥 종교생활로 의무적으로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다면 다 꼬여버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관계, 조건적인 관계, 예를 들면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복,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겠죠.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원망할 수 있겠죠.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제1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잡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 있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균형이 잡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마귀가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고 때로는 내가 실수를 알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잖아요. 우리 연애를 할 때도 뭐 예쁘니까, 능력 있고 잘생겼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것만 가지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모는 다 변하기 때문이죠. 늙어 또 힘이 약해지니까요. 결국은 성품의 문제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잖아요. 또 하나는 능력, 실력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어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를 고쳐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다는 얘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가능합니다. 다윗은 양치기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한테 좀 큰 일 좀 맡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됐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중요한 건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점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압도합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내 마음에 맞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 참 내 마음에 맞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저희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변화되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말